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명절 되면 모여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가 되면 이 절기가 명절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막 모여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그때에 불렀던 노래, 이 노래들을 모아놓은 것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특별히 절기가 되었을 때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저자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시도 있지만 저자가 드러나지 않는 시도 있어요. 오늘 본문은 132편에 보면 위에 자그마한 글씨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는 있는데 누가 지었는지는 안 나오죠. 그 앞에 131편에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저자가 이렇게 딱 나오는 시도 있고 저자가 나오지 않는 시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132편은 저자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시예요. 왜냐하면 시의 내용을 보고 알 수 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쭉 보면 아들 솔로몬이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시편 132편의 저자는 솔로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버지에게 드리는 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예요. 뭐 할 때? 성전을 지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성전을 짓고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착 드리면서 그때 불렀던 노래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이 내용이 참 감동적이에요. 제가 요즘 새벽에 시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시편 132편 내용을 제가 설교하다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다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오전에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지었는가? 아버지 때문에 지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성전을 짓는 거였죠. 이 아버지가 성전을 짓고 싶어서 자기 평생에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성전을 짓는 일에 전력 투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내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다. 손을 씻으면 되잖아요. 그런 피가 아니라 전쟁을 하면서 많은 생명들이 그의 손에서 죽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 너에게는 성전을 허락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럼 내가 짓지도 못하는데 그냥 포기하고 산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그럼 내 아들에게, 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그 아들에게 이 성전을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딱 지으면 바로 지을 수 있도록 돈도 준비하고 재료도 준비하고 기술자도 준비하고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사실 준비된 것 가지고 하는 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뭘 새로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는데 돈도 많아요. 또 기술자도 많아요. 또 재료도 많아요. 못 지을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다 준비한 것은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소원을 알고 이 아들이 성전을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32편이에요. 문제는 오늘 이 내용 가운데에서 오늘 함께 좀 생각하고 좀 도전받고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아들의 눈에 비춰진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아들 솔로몬의 눈에 비춰진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 자신과 한번 이 말씀과 이렇게 접목을 시켜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내 아들에게, 내 자녀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나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나는
나의 부모에게 어떤 자녀로 비춰지고 있는가? 또 나는, 저는 목사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는 어떤 목사로 비춰지고 있는가? 또 제가 목사니까 또 목사 친구들이 많아요. 선후배도 있고. 그럼 그들의 눈에 나는 어떤 목사로 비춰지고 있는가? 우리가 2013년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구주 강림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연말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마무리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2014년을 내가 어떻게 또 계획하고 준비해야 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귀한 교훈을 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천하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부모의 은혜를 입어서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또 살면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으면, 그래서 자녀를 낳고 살고 있다면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 눈에 비춰진 자식이 있다면 자식 눈에 비춰지는 부모도 있고요. 결혼을 해서 살아가면 배우자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있고 형제 간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예. 형제가 많으면 첫째 이라면 이 사람은 어때요? 그러면 이 사람은 꼼꼼하고 부지런하고 이 사람 덜렁덜렁하고 이 사람 밝고 이 사람 뭐 이야기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비춰지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눈에 아들의 눈에 비춰진 아버지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오늘 1절 말씀이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아들의 눈에 비춰진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다? 모든 겸손의 사람이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접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오늘 각자에게 적용하자는 거죠. 오늘 남편은 아내에게 적용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적용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적용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 자신에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나는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 겸손한 사람이라고 비춰지고 있는가? 오늘 평가는 참으로 냉정하지 않습니까? 연애하고 나서요,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신혼여행 가가지고 첫날 밤 보내고 나서 이혼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혼한 내용 중에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내가 결혼한 여자가 아니에요. 이게 뭘 말합니까? 늘 화장하고 늘 예쁜 얼굴만 보다가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내가 결혼한 여자가 아니에요. 뭐 했다는 말입니까? 화장술, 변장술, 얘가 늘 가꾸어진 모습만 보다가 이게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이 전혀 다른 여자가 있는 거야. 연애할 때는 뭐 합니까? 참 이게 교양도 있고 뭔가 이렇게 참 배려하는 모습이 있다가 결혼하는 그 순간 보니까 어떻습니까? 본색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결혼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덤이다. 연애가 좋지 결혼은 하나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연애만 하고 싶지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결혼 안 하고 동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결혼은 책임을 져야 되고 결혼은 그때부터 힘든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결혼하고 나서 뭐도 낳지 않습니까? 자녀도 낳지 않아요. 왜요? 자녀를 낳는 순간 자기 꿈을 포기해야 되고 자기 희생해야 되고, 한때는 또 자녀를 낳고 나서 또 모유 수유도 안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매가 망가진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너무 많은 이야기들과 실제 삶이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비춰진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겸손의 사람으로 비춰졌다. 다윗이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윗 허물이 있습니다. 다윗도 사람이에요. 우리 금요일 저녁에 우리 사무엘하 우리 살펴보고 있지만요. 다윗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왕이 되고 잘 나갈 때에 뭐 했습니까? 전쟁터에 장군들과 병사들은 전쟁하러 나갔을 때에 그는 왕궁에 남아있었고 왕궁에 남아있으면서 할 일이 없으니까 뭐합니까? 낮잠 자고 저녁에 일어나서 산책하다가 그래 그의 눈에 목욕하는 여인이 들어오고 그래서 범죄하게 되고 돌려보냈는데 하룻밤 잠자리에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때도 정신 못 차리고 뭐 했습니까?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열심히 전쟁터에서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불러다가 그래가지고 휴가를 주는 것처럼 집에 가서 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신하가 너무 충성됐어.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동료들을 생각하고 집에 가지 아니하고 군사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 다른 충성스러운 신하를 통해서 죽이는 그런 짓을 하는 솔로몬에게 비춰진 아버지 다윗의 모습은 완전한 모습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자를 많이 두었지 않습니까? 처첩을 많이 두면서 거기에 배다른 자녀들이 얼마나 형제들이 많았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험악한 시간을 보낸 줄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데 이 솔로몬의 눈에 다윗이 좋은 면만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모순도 있고 여러 가지 약점이 있었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그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모든 겸손이야. 아버지가 부족한 부분이 많고 아버지가 연약한 부분도 많고 자기가 볼 때는 참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모든 겸손만큼은 그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지금 성전을 지어서 올리지만 이거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누가? 아버지가 얼마나 평생에 소원했던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전을 지었는지 아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적어도 아들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큼은 조금도 부정할 수 없는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 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고 우리 찬양을 하고 고백을 한다면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비록 부족합니다. 성격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나를 가장 잘 아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자녀들이 부모가 형제가 남편이 아내가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만큼은 이 인정만큼은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내 소원은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입버릇처럼 이 이야기를 하면 자녀는 기억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소원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의 소원은 너희들이 예수 잘 믿는 것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예수 잘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입버릇처럼 이야기해요.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기뻐하는가? 용돈을 많이 주고 무슨 좋은 옷을 사주고 여행을 보내주면 좋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이것이 진짜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정말 내가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지는가. 어제 동기 목사님 위임식이 있어서 제가 갔는데요. 그게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예배 위임식 할 때마다 늘 저에게 다시 물어요. 그 집례하는 목사님이 위임받는 목사에게 물어요. 권면을 해요. 저는 그때 제가 다시 서는 생각을,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서 8년이나 세월이 흘렀지만 생각해 봅니다. 어떤 마음으로 내가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생각할 때에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비춰지는 나의 모습은 등한히 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할수록 두려운 일입니다. 동기 목사님들이 저를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하는가? 참 두려워요. 제가 없는 자리에서 김성은 목사를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하는지 참 조심스러워요. 저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인데 이 아이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두려워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를 떠올릴 때에 내 가족들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 것인지, 모든 겸손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지. 다윗이 맹세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뭐라고 맹세하는 겁니까?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이 침상에 올라가 잠도 안 자고 눈꺼풀로 졸게 하지도 않고 눈으로 잠들게 하지도 않고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느냐. 5절에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했는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언제 뺏겼습니까? 사울 왕 때에 전쟁하면서 법궤를 빼앗겨 버렸는데, 이 여호와의 법궤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 법궤를 찾기까지 내가 뭐하지 않냐, 잠도 자지 않으리라. 내가 얼마나, 그건 정말 잠을 자지 않았다는 의미야. 그 마음이 먹어도 먹는 것이 아니고 자도 자는 것이 아니고 쉬어도 쉬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을 봐도 즐겁지도 않고, 그의 마음이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그 성막, 그 법궤를 찾기까지. 그래서 수소문하고 찾고 하다가 뭐 하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브라다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브라다를 막 사람을 보냈더니 그곳에 없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자식을 찾을 때요, 보상금을 걸어놓고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면 막 얼마나 많으냐. 그러면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다면 또 찾아가고 또 없고 또 찾아가고 또 절망하고 돌아오자. 그러다가 어디서 찾았는가 하면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이건요,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요, 내 필요를 따라서 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디에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결정하는,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떤 곳이든지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하지 않으니까 자꾸 내 편한 대로, 내 마음이 좀 불편하면 못 견디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면 안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윗 궁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간 상황 가운데에서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은 하나님,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전이 지어지지 않았어요. 성막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아름답고 좋은 성전을 지어서 언약궤를 거기에 모시고 거기서 예배하고 싶었어요. 성전을 지어놓고 잘 지었다고 자위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뭐 하고 싶었어요? 경배하고 싶었다. 오늘 7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예배하고 싶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예배, 회개가 있어야 예배고 결단이 있어야 예배입니다. 오늘 다윗을 기억할 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하고 싶어 했는지, 그걸 보고 자란 솔로몬이, 그래서 뭐합니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나서 그 아버지가 그토록 소원했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면서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지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기억할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 것인가?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기억할 것인가?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다윗이 결단했습니다. 맹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뭐 하기까지? 주의 법궤를 찾기까지, 언약궤를 발견하기까지. 살아도 산 것처럼 살지 않겠다. 먹어도 먹는 것처럼 먹지 않겠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 2013년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무엇을 하면서 지내셨습니까? 자녀들이 나를 바라볼 때 2013년 한 해 뭐 하다가 왔다고 평가하시겠습니까? 포장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예배할 때도요,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제가 설교했어요.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 CCTV 하나 제가 딱 달아놓고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는 모습을 딱 녹화했다가 끝나고 나서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이게 제가 한번 같이 보면서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 예배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졸고 이래 하겠습니까? 아니면 막 이렇게 딴 거 보고 하겠습니까? 가끔은 제가 그런 생각해요. 저는 예배 시간에 이게 녹화를 딱 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기 때문에 제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데, 가끔은요 여기 뒤에다가 달아가지고요 우리 성도인들 예배하는 모습을 다 찍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씩 1대1로 이렇게 하죠. 몇 시에 들어왔는지, 예배 30분 전에 와서 기도했는지, 아니면 예배 시간에 맞춰서 왔는지, 아니면 예배 시작하고 나서 왔는지, 예배 시간에 주보를 보고 있는지, 예배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지, 이거 한번 다 찍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CCTV나 이런 것은 우리가 의식을 하는데, 뭐는 의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 이래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딱 카메라를 눈앞에 딱 대고요, 말하라 그러면 이제 뭐가 잘 안 됩니까? 평소에 하던 말도 잘 안 돼요. 우리 인터뷰 같은 거 영상 떠가지고 한번 해보면요, 얼마나 어색한지 경직이 돼가지고요, 말도 잘 안 되고. 자주 말하는 사람 몰라도 어떻게 하다가 인사 같은 거, 뭐 예식 끝나고 나면 인사말 시키면요, 머릿속에 하얘져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되고, 얼마나 긴장합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못 느낀다면 누가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야, 좀 청소 좀 해라. 좀 똑바로 정리해라.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아이들의 눈에 엄마의 청소하는 모습, 정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경 읽어라. 예배 똑바로 드려라. 그렇게 말하지만 아이의 모습에 제가 예배 드리는 모습이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남을 의식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솔로몬의 눈에 비친 다윗처럼 적어도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문제도 많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만큼은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 삶을 살았는지 우리 아버지는 뭐만 생각하다 갔는지 뭘 추구하면서 살았는지 우리가 이거 하나는 꼭 인정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동일하게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